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 가지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평화를 선포하셨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없던 도마가 나는 못 믿겠다라고 말하자 일주일 뒤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도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의 증거를 본 도마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최고의 신앙 고백을 보였지만 예수님은 표적을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부활의 증거를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1절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또 마지막 13절도 역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말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도 그렇게 끝나고 끝부분도 그렇게 끝날 경우에는 이제 이 핵심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전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을 먹이셨습니다. 이렇게 세 번이나 자신을 드러낸 것은 분명히 부활하셨다는 것이고 제자들에게 음식까지 주신 것은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이나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몸을 가진 분이셨다라는 겁니다. 이는 또한 앞으로 제자들에게 맡길 일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함께 확인하며 말씀의 떡을 나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3절은 예수님 없이는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한 제자들이 나옵니다. 1절은 그 뒤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자신을 보이시자 도마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그 뒤에라는 뜻입니다. 그 뒤에 디베랴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라고 했는데 디베랴 바다는 갈릴리 호수를 가리키는 다른 말입니다. 디베랴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디베랴 바다 이렇게 불렀는데요. 원어의 문자적인 뜻은요. 디베랴 바다 위에 나타나셨다 이런 뜻입니다. 바닷가에 나타났다는 뜻이 아니고 바다 위에 나타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바다 위라는 말은요.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에서 대부분 바다 물 위에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하지만 안 그런 때도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 우물가에 앉으셨을 때도 우물 위에 앉으셨다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물만이 아니라 우물 옆에도 역시 우물이기 때문에 우물 위에 앉았다. 또 강가에 앉으셨을 때도 강 위라는 말로 쓰기도 하기는 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이것은요 어떤 때 쓰는 거냐면 물 위에 나타나셨다 이런 때 쓰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디베랴 바다 위에라는 말로 쓴 것입니다. 단순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닷가의 모습을 나타내셨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것은 1절부터 13절 전체를 요약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베랴 바다가에라고 하지 않고 디베랴 바다 위에 나타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디베랴 바다에 물 위에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물가에 나타나셨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디베랴 바다 물 위에 나타났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보면 그가 나타나신 경위는 이러하다라고 설명한 것도 역시 예수님이 바닷가에 모습을 드러내셨다 이렇게 단순히 설명한 말이 아닙니다. 또 나타내셨다는 말을 봐도 요한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나타나셨다는 말은 2장 11절에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라는 말에서도 나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또 9장 3절에서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는 말에서도 나옵니다. 이것은 나타냈다는 말은 단순히 예수님이 모습을 드러냈다는 뜻이라기보다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디베랴 바다 위에 가득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예수님이 바닷가에 나타나셨다는 뜻이라기보다는 21장 2절부터 13절에 나타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디베랴 바다 위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런 뜻일 수 있습니다. 2절은 7명의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고 소개합니다. 맨 처음에 베드로가 소개되고 그 다음에 쌍둥이 도마가 나오고 갈릴리 사람 가나 사람 나다나엘이 나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름을 알리지 않은 다른 두 제자, 이렇게 7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함께 있다가 베드로가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많은 성경 해석자들이 배교를 하고 다시 옛날 직업으로 되돌아갔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지만 전후 문맥을 보면 제자들이 배교했다는 내용이 아무데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해석하냐면 그 앞에 나온 내용이 성령 받으라고 한 것이 성령을 진짜로 받았다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성령 받고도 이들이 배교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설명이 안 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배교하고 다시 옛날 직업으로 되돌아갔다, 예수님을 버리고, 이렇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갈릴리로 간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과 16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고향에 돌아가신 겁니다. 돌아간 것입니다.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고 명절도 끝이 났기 때문에 이제는 단순히 고향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가서도 특별히 할 일이 없습니다. 모여있긴 한데 뭘 해야 될지 모릅니다.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고 분명한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모여있다가 우두커니 있느니 차라리 당장 먹을 것이라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고기라도 잡으러 나는 가겠다, 이렇게 한 것이지 이것이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들이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고기는 밤에 잘 잡히는 법입니다. 낚시꾼들은 밤 낚시를 참 좋아합니다. 밤에 잘 잡힙니다. 그래서 또 밤에 고기를 잡으면 장점이 뭐냐면 새벽에 일찍 사다 오는 사람들에게 싱싱한 생선을 팔 수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전문가들이었기 때문에 어부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대부분. 그래서 이들은 고기를 잡는데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잘 잡힌다는 것도 알고 어디서 잡힌다는 것도 다 알고 잡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없이는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고기 잡는 일을 복음을 전하는 일로 뒤에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4절에서 6절에 보면 예수님 때문에 반대로 많이 잡은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4절은 원어에서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으나 이런 말입니다. 이미 동틀 때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 동틀 시간이 됐다고요. 동틀 시간이 됐다는 말은 환해졌다는 말이 아니고 아직 해가 떴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직 캄캄하지만 곧 밝아온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헛그물질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순간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요, 바닷가에 비치라는 말을 따로 쓰고 있어요. 해변에 들어서셨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셨다는 걸 설명하려면 1절에서도 이 말을 써서 했어야 돼요. 근데 1절에서는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셨다 하지 않고 뭡니까? 수면 위에, 디베랴 바다 위에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드러내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바닷가에 예수님이 모습을 나타내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1절은 이걸만 봐도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이 디베랴 바다에 나타났다라는 뜻이 분명하고, 여기서는 예수님이, 육신을 가진 예수님이 모습을 해변에 드러냈다, 이렇게 따로 구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말은 비슷하게 번역해놨지만 전혀 다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가 예수인 줄을 알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어둡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어둡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거리가 이것은 100큐빗이라는 얘기인데, 큐빗은요 이집트 사람들이 이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재는 길인데요, 약 90cm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길이면 약 90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면 먼 거리가 아니죠. 90m면은 100m 달리기 하는 거리보다 조금 짧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돼요. 알아볼 만해요. 90m, 100m 밖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못 알아보겠어요?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제자들이 아직도 성령 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디베랴 바다에 가득히 나타났는데도 아직 깨닫지 못했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영의 눈이 가려져서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보아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원어에서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으므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릅니다. 얘들아 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선생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이렇게 부르는 아이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학생들, 아이들아 이런 말입니다. 뭘 좀 잡았느냐, 먹을 걸 잡았느냐. 그래서 이것은 라고 물었는데요,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다정히 부르시면서 먼저 말을 걸으셨습니다. 여기서 고기를 잡았느냐 이런 말인데요, 고기라는 말은 그 빵과 함께 먹는 물고기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 때 빵과 보통 물고기를 먹는데 빵과 함께 먹을 물고기를 아침거리라도 뭐 잡았냐 이런 말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친절하게 대답했을까요? 밤새도록 못 잡았으니까 약간 열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NO 한마디로 짧게 대답해, 한국말은 길게 써놨는데요, 그냥 투명스럽게 NO라고 대답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먹을 것이라도 장만하려고 밤새도록 애를 썼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낙심하고 화가 나 있습니다. 6절은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쪽으로 던져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오른쪽은 좋은 쪽이고 행운에 있는 쪽이니까 던지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틀림없이 제자들은 배 왼쪽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반대쪽에 던지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지금도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사실 누가 더 잘합니까? 전문가들인 물고기 잡는 걸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 잘합니까? 아니면 물고기 잡는 거하고 상관없는 예수님이 잘합니까? 그런데도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오른쪽으로 던지면 잡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입니다. 디베랴 바다 위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즉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그물을 던졌습니다. 누구인지도 모르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은 물고기 잡는 일이라면 전문가인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화가 잔뜩 나 있는 상태에서 엉뚱한 데다 던지라고 훈수를 두면은 보통 사람들은 화를 내면서 왜 참견이냐고 할 수 있는데 제자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제자들이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렇게 한 거예요. 제자들 생각대로라면 거부하고 자기들 상식대로 계속 던졌어야 옳습니다. 하겠어요? 예를 들면 집사님이 부엌일에 전문가인데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알지도 못하는 어떤 남자가 오더니 저렇게 해라 하면은 듣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화나 죽겠는데, 응? 듣겠어요? 안 듣죠? 예. 근데 제자들이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너무 많이 잡혀서 고기를 끌어올릴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이는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디베랴 바다 위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디베랴 바다 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하시려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 자기들 생각으로 그물을 던졌을 때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는데, 그러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따랐더니 엄청난 양이 잡혔다는 거예요. 이는 앞으로 제자들이 하는 사역도 암시한 겁니다. 자기들 경험과 지식에 따라 사역하면 아무것도 못 잡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신 부활의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과 함께하면 놀라운 결실을 얻을 것이다라는 것도 역시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7절에서 9절에 보면 예수님 앞에 나온 제자들이 나옵니다. 7절은 원어에서 역시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끌어올릴 수 없었으므로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으므로라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라고 한 겁니다. 누가 발견했습니까? 사랑하는 제자가 바로 저분이 주님이라는 것, 즉 하나님의 영광이 디베랴 바다 위에 나타나셨다는 것을 먼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분은 주님이시다라고 소리친 겁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제자는 가장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보았고, 그랬기 때문에 금방 영의 눈이 열려서 알아본 것입니다. 사랑받는 제자는 예수님 말씀대로 드디어 디베랴 바다 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어서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한이 주님이라고 했으므로라는 뜻입니다. 요한이 말은 요한이 했는데 누가 뛰어들어갔습니까? 뛰어들어간 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20장 4절 8절에서도 역시 베드로가 먼저 튀어나갔다고 했죠. 그런데 요한이 앞질렀다고 했죠. 여기서 보면은 베드로는 벗고 이랬어요. 원어에 보면은 벗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야하게 벗고 있냐고요? 예. 옛날에 보면은 올림픽도 다 벗고 했고요. 남자들끼리 있는 곳에서 일할 때 옷이 젖으면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옷을 벗어서 한쪽에다 놓고 그물을 던지려면 계속 젖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벗고 일했던 거예요. 근데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고 했어요. 참 성질도 급해요. 그죠? 겨우 90m밖에 안 돼요. 배가 빠를지 수영이 빠를지 몰라요. 근데 그냥 벗은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걸쳤다는 뜻이 아니에요. 앞에서 뭐예요? 예수님이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처럼 이렇게 감은 거예요. 그 전쟁터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긴 옷자락을 어떻게 합니까? 묶어서 그 생식기 있는 둘레로 해서 감아서 딱 올린 거예요. 안 그러면 수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겉옷을 입고 묶어서 말아 올리는 거예요. 수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서는 이제 베드로는 뛰어내렸습니다. 베드로는 진짜 성질 급한 거 맞아요. 말보다 행동이 먼저 앞서고 주먹이 먼저 나고 칼이 먼저 나가는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밤이기 때문에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옷이 젖을까 해서 벗은 것이고요. 그리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물에 뛰어들어 수영을 한다면 입던 옷도 벗고 들어가야 되는데 베드로는 거꾸로 벗고 있다가 옷을 입고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옷이 젖는 것도 상관하지 않고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젖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치렁치렁 걷기도 나쁘고. 근데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을 열성적으로 사랑했는지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8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은 배로 왔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거리가 육지로부터 멀지 않았다고 했는데 100자 정도, 약 90m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말하면 베드로는 배 안에서 기다렸어야 됩니다. 옷이 젖을까 봐 염려하여 옷까지 벗어놓고 벌거벗은 몸으로 그물을 던졌는데 그 옷을 묶어서 단단하게 메고서는 그냥 첨벙 뛰어내린 겁니다. 얼마나 차이 나겠습니까? 잠깐이면 될 텐데.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 해도 배보다 조금 빨랐을 겁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그냥 앞뒤 안 가리고 첨벙 뛰어든 겁니다. 1초라도 빨리 주님의 영광의 주님을 보고 싶어서 이렇게 뛰어든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물을 매단 채로 들을 수가 없으니까 배에다 매달고 노를 젓고
예수님 계신 곳에 도착했습니다. 9절도 원어는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모두가 다 도착했으므로라는 뜻입니다. 땅에 와서 보니까 그들은 와서 보니까 숯불을 피워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있고 빵도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와보니 뜻밖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뭡니까? 오늘 점심 준비 누가 하시는지 그 준비하는 것처럼 제자들의 아침을 준비해서 섬길 준비를 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10절에서 14절에 보면 제자들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다면 그 다음에 다 같이 먹자라는 말이 나와야 말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0절에서 뜻밖에도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잡은 생선, 굽고 계시는 생선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제자들이 지금 막 잡은 싱싱한 생선 좀 맛 좀 보자는 뜻도 아닙니다. 생선을 일부를 가져오려면은 그 물을 전체를 다 끌어올려야 되는데 너무 무겁기 때문에 사실 먹고 끌어올리려고 했겠죠. 그죠? 밥부터 먹고 매달아 놨으니까, 그죠? 끌어올리면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준비한 아침을 맛보기 전에 예수님께서 준비한 기적을, 디베랴 바다 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맛보게 하려는 겁니다. 음식보다도 더 먼저 맛봐야 될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바다 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확인시키려고 물고기 좀 갖고 오너라 했어요. 그러면 한 마리만 꺼내올 수 있어요? 그물 찍고 한두 마리 꺼내올까요? 그럴 수 없어요. 그물 전체를 바닷가에 올려놓지 않으면 꺼낼 수가 없어요. 11절도 원어에서는 그러므로라는 말로 이어집니다. 이번에도 역시 베드로가 나섭니다. 승질도 참 급해요. 예수께서 잡혀가실 때 칼을 휘둘렀던 사람도 베드로예요. 잡혔을 때 목숨 걸고 대제사장 안뜰까지 잠입했던 사람도 베드로예요. 마리아가 무덤에 비어있었다고 했을 때 먼저 집을 뛰어나간 사람도 베드로예요. 요한이 주님이라고 했을 때 바닷물에 조금 전에 첨벙 뛰어든 사람도 베드로예요. 근데 물고기 좀 갖고 오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일어난 사람도 베드로예요. 이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들어올릴 수 없을 만큼 무겁다고 했는데요. 제가 그래서 대충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뭐냐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했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려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성급하게 행동하는 것뿐이고, 베드로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끌어올렸습니다. 물고기를 잡았을 때도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무거웠는데, 더군다나 물속에서는 그래도 물이 받쳐주는 부력 때문에 그래도 조금 무게가 줄어드는데, 이제는 물 밖으로 끌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정말 많은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마찰 저항과 대충 경사각을 계산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려다가 그냥 포기했습니다. 그냥 어쨌든 뭡니까? 직접 드는 것보다는 가볍지만 그래도 경사면을 해변이니까 그거를 끌어올리려면 마찰 저항이 있고 무게가 있기 때문에 엄청난 것입니다. 고기가 153마리라고 했는데요. 이 물고기가 흔히 나일 틸라피아라는 것이라면 다 큰 것은 5파운드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마리가. 그러면 꽤 큰 고기입니다. 그러면 700파운드 정도가 되겠는데 그보다는 좀 적다고 볼 수도 있죠. 만약 그 큰 고기가 오늘날 갈릴리에서 잡히는 빈이라는 고기라면요, 약 13파운드 정도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면 약 2배 가까이 되는 겁니다. 1000파운드는 될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끓으려면은, 아니 아주 적게 잡아서 500파운드 된다고 해도 그거를 끌어내려면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히 큰 고기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조그만 고기가 150마리라는 고기가 아니에요. 두 종류의 고기 중에서 작은 틸라피아라고 해도 크면 5파운드 정도인데 4파운드가 나간다고 해도 이거는 엄청난 양입니다. 제가 낚시해서 하루 동안 잡은 10몇 마리도 손으로 못 들어요. 저는요, 무거워서요. 근데 이것을 이게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온 힘 다해서 낑낑거리고 끌어내는 모습입니다. 온 힘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예수님 명령에 순종해서 물 위에까지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153마리일까요? 모나미 볼펜 때문에 153마리인가요? 많은 성경 해석자들이 특별한 의미를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고대인들은 글자마다 숫자를 부여해서 단어를 암호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수비학이라고 하는데요. 계시록의 666이라는 말은 원래 네로 케사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네로 로마 황제의 이름을 숨기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핍박받던 때고 로마 황제를 그렇게 나쁘게 표현하면 자기들이 잡혀줬기 때문에 666이라고 숨긴 겁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계시록과 달리 외부인들에게 숨기려고 비밀을 담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듣는 청중들이 그 자리에서 아무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죠?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만약에 짐승에 새긴 숫자가 666이다 그러면 저게 무슨 뜻이냐 하지만 여기서는 물고기가 153마리다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고 고민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이 안 돼요. 만약에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면요. 그렇다면은 여기는 특별한 의미가 숨겨 있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걸 찾으면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다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 4세기에 태어난 제롬이라는 교부는요, 153에 대해서 또 다른 해석했는데요. 이 사람이 라틴 벌게이트, 캐톨릭에서 쓰는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에요. 근데 153이란 153가지 다른 종류의 고기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명령에 순종해서 전 세계적으로 전도해야 할 대상이 153가지 종족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제롬이 있던 당시의 교회 상황과 딱 맞아요. 그래서 교회에 전도하는 상황과 꿰어 맞춰서 맞춘 거예요. 그러면 좋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자기가 살던 시대의 상황을 성경 시대에 맞춰서 거꾸로 재단한 거예요. 이것은 시대착오적인 오류예요. 논리적으로 볼 때. 우리가 요한복음에 기록되던 상황의 시대에 비추어 봐야 돼요. 요한복음 시대에 있던 사람들은 그런 거 전혀 몰랐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들지도 못하는 말을 한다고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면 왜 153이에요? 간단해요. 분명히 일어났던 사실인데요. 함께 숫자를 센 거예요. 하나, 둘, 셋서 153마리나 됐다.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하신 주님 이야기가 꾸며낸 얘기라면은 153마리라고 할 리가 없어요. 뭔가 특별히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의미 깊은 숫자를 쓰죠. 그런데 이것이 꾸민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153마리를 이렇게 딱 쓴 거예요. 실제 일어났던 일이라는 뜻이에요.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이 다 함께 하나, 둘, 셋 하면서 check해놓으면 셌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고기가 잡혔기 때문에 제자들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늘 153마리라고 증언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분명한 기적이고 이것이 바로 디베랴 바다 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 숫자가 나타내는 것은 자기들 힘과 기술로는 잡으려고 했을 때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엄청난 양이 잡혔다. 이렇게 많은 양이 잡힌 것도 기적이지만 또 뭐라고 했어요? 그렇게 많은 양이 잡혔는데도 찢어지지 않은 것도 기적이라는 거예요. 식사하기 전에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이고 또 지금 디베랴 바다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시키려고 밥 먹기 전에 고기 좀 갖고 와라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12절 13절은 예수님께서 함께 식사하자고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와서 아침을 먹어라. 영어 성경에는 다 come and have breakfast 이렇게 돼 있어요. breakfast라고 돼 있는데요. 그런데 원어에는 and가 없어요. 뭔 뜻이에요? 단숨에 한마디로 서둘러서 이어 말할 때는요. 이 접속사를 생략해요. 그게 뭐예요? 그냥 와라 먹자 이러는 거예요. 와라 그리고서 이야기를 할 때는 그리고 먹자 이렇게 쓸 텐데 말이 안 되지만 와라 먹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농부나 어부인데요. 언제 밥 먹냐면요. 해 뜨기 전에 밥 먹어요. 이해가 안 되죠? 우리나라도 그래서 옛날 어른들 어떻게 했어요? 캄캄할 때 해 뜨기 전에 밥 먹고 해 뜨면서부터 일하기 시작해서 해 질 때까지 일해요. 그래서 아침을 보통 그렇게 일찍 먹어요. 오늘날처럼 출근 시간에 먹는 게 아니에요. 해 뜨기 전에 새벽에 캄캄할 때 먹어요.
그러면 이미 배고플 시각이 지났어요. 더군다나 밤을 새워서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배가 많이 고프죠. 야, 얘들아 배고프지? 야, 빨리 와서 먹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빨리 와서 먹자 하고 예수님이 서둘러서 부르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랬으면 물고기 세지 말고 그냥 먹어야 되는데 아무리 배고파도 그거는 확인하고, 그죠? 다 샜으니까 이제 먹자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 가운데 감히 아무도 선생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주님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이 기적을 통해서 모두가 다 눈을 뜬 거예요. 기적을 보고 주님인 것을 모두가 다 알아본 거예요. 그런 기적을 행하실 분은 주님 말고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모두 디베랴 바다 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했어요. 13절에서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라고 했어요.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나타냅니다. 앞으로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이렇게 공급해 줘야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14절에 보면 요한복음의 해설자가, 기록자가 한 해설입니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낸 것이 이것이 세 번째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보면 네 번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고 도마 빼고 나타났고 또 도마에게 함께 나타나서 네 번입니다. 이번까지. 그런데 왜 세 번이라고 했습니까? 여자는 증인의 숫자에도 넣지 않고 사람 숫자를 셀 때도 넣지 않았기 때문에 도마는 증인의 자격이 없으니까 마리아는 뺀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남자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이 세 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 번 나타나셨다면 무슨 뜻입니까? 이 부활의 증거는 너무나도 확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해설로 한마디 덧붙인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없을 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며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고 오늘날까지 온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분이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영광의 모습을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다 위에 나타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보면은 요한은 그분의 영광이 디베랴 바다 위에 나타났다라는 특별한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분이 직접 기적을 확인하게 하셨고 제자들에게 물고기와 빵으로 먹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 위에 자신을 통해 드러낸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 모인 백성들을, 하나님은 광야에 모인 백성들을 오병이의 기적으로 먹였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요. 그게 뭡니까? 하지만 기적으로만 먹이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도 가르치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제자들에게 기적을 확인시키고 아침을 먹이신 것은 앞으로 제자들이 감당할 사명을 암시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발견해야 돼요. 주님의 영광을 먼저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역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은 내 양을 먹이라고 했고 이렇게 한 것을 보면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 역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텐데 그때 자신의 생각과 지식으로 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오직 말씀에 순종할 때만 체험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난 기적을 우리가 제자 삼을 사람들에게도 확인시켜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기적을 체험하는 것으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가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면 우리는 기적만 보고 흥분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해야 됩니다. 우선 급한 것은 기적이 일어나고 기뻐하고 잔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기적을 체험해도 기적 자체만 보고 그냥 끝나버리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또 재탕입니다. 제가 2001년도에 침례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다니면서 소그룹 인도자로 섬길 때 우리 목장의 30대 젊은 형제가 간이 극도로 나빠져서 병원에 갔는데 사형 선고받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냥 집에 가서 있어 그랬어요.
큰 병원에 갔는데도 뭐예요? 현대의학으로는 손 쓸 방법이 없고 곧 죽을 테니까 집에 가서 맛있는 거나 먹고 있어. 이렇게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저녁 한 끼 금식하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40일 만에 그분이 나았던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때 제가 큰 실수를 한 게 있어요. 기적이 일어난 뒤에 그 기적을 그 형제에게 확인을 시키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 형제는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 있어요. 그 일로 인해서 나는 목회자의 소명을 발견하고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는데 확신을 하게 됐어요.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요, 제가 그 형제에게 그물을 육지로 끌어내서 한번 물고기를 세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형제는 지금도 뭘 먹어서 나왔는지 모른다라고 말을 해요. 군뱅이도 먹고 별거 다 먹었어요, 나름대로. 왜? 죽는다고 하니까 약은 먹을 수가 없고 간에 좋다는 것은 다 먹었어요. 어느 정도냐면 얼굴이 새카맣게 됐어요. 황달이 아니고요, 흑달로 됐어요. 그래서 죽는다고 했는데 별거 다 먹고 절에 가서 있었어요. 이 친구가 믿음이 부족하니까 신원사라는 절에 들어가서 절에서 있으면 혹시 나을까 하고. 근데 지금도 몰라요. 지금도 교회는 왔다 갔다 하겠지만 아직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물론 그 영광은 제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잘못한 게 뭐예요? 할 때부터, 기도할 때부터 함께 기도하자고 하고, 제가 기도하고 있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고 하고, 또 다 끝났으면은 한번 물고기를, 그물을 꺼내서 나하고 함께 세보자고,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확인을 시켜줬어야 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잘 몰라서 그때 그걸 못했어요.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말씀으로 가르쳐서 순종하게 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꼭 명심할 것은 그 기적의 순간에 바로 창조주이시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영광의 주님께서 나타나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발견하고 확인하도록, 가서 그물을 갖고 와서 물고기 좀 가서 갖고 와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떡과 물고기를 먹이기만 하는데, 그렇죠? 기적은 나만 체험하고 저도 그랬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를 위해 제자들에게 3번이나 나타났다고 요한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부활한 주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쳐서 순종하게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기적도 체험해야 합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될 것은 그 기적을 체험한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바로 분명히 발견하게 하고 확인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확인하고 나서 떡과 물고기를 나눠야 됩니다. 그물을 꺼내서 물고기를 세어보게 하지 않으면은 사람들은 지나고 나면은 그냥 신기한 일도 다 있다 하고 끝나버립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수많은 무리들이 다 그렇게 하고 넘어갔어요. 5,000명이 먹고도 그냥 넘어갔어요. 다 그랬어요. 요한은 이를 위해서 바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3번이나 나타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